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말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꼭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동영상을 제가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를 도미노가 뺑 둘러싸고 있어요. 도미노는 하나가 넘어지면 연속해서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드디어 하나씩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그림 자체는 깨끗하고 단순한데 이것이 하나하나 넘어질 때마다 저의 마음에는 왠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우리나라만 선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화할 수 없는 세상, 결국 이 모든 세상은 이제 일일 생활권, 한 문화권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만 문제가 발생해도 모든 세상이 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누구 하나만 잘못 생각하고 누구 하나만 악을 범해도 그 영향이 모두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온 세계가 하나 된 세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날보다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서로 교통수단도 없어서 한 마을에 존재하는 내가 그저 욕 한번 하면 내 욕을 들은 사람만 기분 나쁘면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댓글에 뭐라고 욕을 하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나 장난으로 올려놓아도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의 삶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가 온 세상이 되어버린, 그리고 나 하나도 내 삶을 내가 지켜낼 수 없는, 분명히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멈추어야 합니다. 파괴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경제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난리가 조금 더 가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가 긴장이 돼서 다 빚을 내서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조금 더 가면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쓰러지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보탤 수 있다면, 버텨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버팀목이 되어보시도록 결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3장 5절로 7절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홍해를 건넌 자들이었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변질되었어요. 그들이 선택했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는 것은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것처럼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자기 소유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것 속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악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 7절의 사건 바로 전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들이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딸들은 누구냐면 이 다른 사람들의 딸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또 며느리로 주었다는 거예요.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결국 누구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좋아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됐던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들과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됐냐면 자기가 가진 하나님도 좋은데 그것 말고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들,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원래 좋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인간의 심리를 제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처음에 아이들에게 뭘 하나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죠? 엄마 아직 걸어다니지 못할 때 아이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 들어갑니다. 입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입에서 해결되기 전에 또 줍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잡습니다. 하나는 입에 있고 하나는 잡아요. 입에 들어갈 수 없죠.
이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다시 위에 안 넣습니다. 요거 없어질 때까지는 안 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줘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걸로 또 잡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걸 다시 뺏을 수 있는 방법, 힘으로 뺏으면 애가 안 넣으려고 하고 웁니다. 근데 울리지 않고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하장로님 아이들 좋아하세요. 뭐예요? 더 좋은 거 주면, 더 좋은 거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 있는 것도 뱉고 이거 다 넣고 그거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그것 말고 내가 또 좋은 것이 보이면 뭐 하게 돼요? 얘를 가지고 가질 수가 없어요. 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지만 내 생각이 갖고 싶은 게 생기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안 일어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옹해화로 했다가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중에 옹해화가 나왔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로 바꾼 다음에는 이렇게 예배 동안에 나와도 괜찮고 효과음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좋은 걸로 바꿔놓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게 하나님 싫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게 되었을까요? 6절은 말해요. 5절은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그들을 보게 되고 자꾸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자꾸 과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죄악의 세상에서의 수레바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예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호기심이 생긴 거,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근데 그 욕심은 왜 생기는가? 자꾸 그걸 바라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예요. 여러분, 이 도미노, 이 죄악 세상의 수레바퀴를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요 여러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것,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앞쪽에 1절로 4절에는 그 전후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뭐 했다고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남겨뒀대요. 이 남겨뒀다는 표현은 누가 남겨뒀다는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뒀대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행이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자꾸 나를 유혹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라고, 여기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려고 남겨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남겨주신 것입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에 빠진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서는 지금은 남겨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남겨둔 상황이 되었는가? 분명히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뭐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냥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 지를 때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라 해서 다 진멸됐어요.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하면, 쫓아내려고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쫓아내려고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족속이 뭐 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결심하고 거주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고 안 하니까.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결과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신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험했다고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졌어요. 그 다음에 남겨진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고자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홍해의 물이 멈춰지게 하는 거, 요단강의 물이 멈춰지게 하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게 뭐예요? 전쟁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제3세대가 태어나서 이들은 홍해와 여리고성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우상 숭배를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나 안 믿나, 그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뭐 여러 사람 나오지만 아브라함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할지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말하죠.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미 악에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주변 민족들에게도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도 어떤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이방 민족들도 알게 하는 것.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그러므로 이 진짜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들을 뭐 했다? 그냥 남겨진 채로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내 삶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 김선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가 탁 꽂히는 사람이 있으셔요? 그거 혹시 저 아니에요? 저 최유미 씨가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때는 우리 이런 거 있죠. 내 삶에 이 일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원도 끝 한도 없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여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 그 인간의 죄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그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이 아름다운 경험이 꼭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흰머리 생기고 머리 빠지고 늙어갔던 나라면 이제는 이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에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한편 강도처럼 오늘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으로 이루는 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자기만 고백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강도가 예수를 막 모욕하고 욕할 때 이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 상황이 이루어졌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죽을 죄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강도짓을 벌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어떻게 보면 그 왼수 같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게 했던, 자기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한편 강도를 위하여 무엇을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그에게 구원이 되는 멘트를 마지막에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원으로 이루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이클이 하나 나와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하나 나와요. 그 사이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로, 어떤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 그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나가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죄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꼭 뭐가 와요? 고난이 닥쳐요. 욕심의 죄의 결과가 와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나 하고 뭐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 사사를 택하여서 그 사사를 통하여 가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죄인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입니다. 죄인의 톱니바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현재 지금은 어디쯤 계십니까? 욕입니까? 욕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평온한 삶이 와요.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 40년은 뭐예요? 이 사사가 존재하는 동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동안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평화로운 시기가 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온니엘이 죽었더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뭐예요? 또 잊어버려요. 또 누군가가 사단이 우리에게 뭐예요? 더 좋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유혹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참다 나도 모르게 보다 나도 모르게 그냥 훅 넘어가 버리면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여러 불행과 아픔이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또 졌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서 구해주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라고 살다가 또 이게 죄인의 톱니바퀴예요. 왜 그렇게 못났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는 알 듯도 한데,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또 이랬니? 이거 이 멍청아 내지는 너는 왜 이렇게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근데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40 넘고 50 넘고 60 넘으신 여러분과 저는 그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나 나나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앞뒤 분 쳐다보시면서 미안합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번 얘기하세요. 미안해 당신 욕해서. 제이미 씨 미안해 당신 욕해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죄인의 톱니바퀴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요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사이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이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욕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이클.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성경에 말했죠. 나는 너희를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받는 동안에 아까 그 시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화합이 안 된 거예요. 화합이 안 되니까, 주변에 한 부족이 화합이 돼서 연합해서 오니까 그걸 막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고 말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퇴하고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좀 나긴 하죠. 그래도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침을 뱉은 게 여러분 옷에 튀었다, 그럼 진짜 화 냅니까? 안 냅니까? 그걸 가만히 못 참죠. 그럼 뭐예요? 나랑 관계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화가 안 나요. 근데 화가 난다는 건 어떨 때 화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더 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더 불쌍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뭐예요? 마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내 새끼들이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 것처럼 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울 때,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손대기 싫어서, 우리랑 섞이기 싫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라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뭐예요?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참, 하나님은요, 배알도 없어요. 속도 없어요. 저렇게 하나님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막 힘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네 마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지 말지 내가 고민이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냥 여호와를 부르짖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 한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가 어떻게 나와요? 그 사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사가 하나님의 힘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뜨겁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사가 되게 하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장면마다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매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그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고 계셔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인의 톱니바퀴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으로, 구원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누구를 보시면 돼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클. 로마서 14장 9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이 그 톱니바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멸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욕심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도록 이야기하냐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어요. 왜 안 넘어가요?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그분, 그 살아나신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기억하고 여러분 내 삶에서 찾으세요. 내 삶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눈이 가려져서 한숨 쉬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빨리 가서 일어나세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근심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인의 어쩔 수 없는 톱니바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베리 스티븐슨이 쓴 글이죠. 이 글은 이렇게 갑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두 발자국이. 근데 어느 순간, 그런데 삶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이 마지막은 시기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를 얘기하죠.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아서 두 개가 하나가 됐어요. 그는 그때가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저와 동행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음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떠나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발자국은 자기의 고난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나의 소중한 자야.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까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 안 했다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특별히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글은 마지막 끝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질문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이라고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갈등으로 괴로워할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한다는 거예요. 원통해 한다는 거예요. 절망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세워도 다시 무너질 때 차마 너를 두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쯤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서 절망할 때 그걸 보지 말고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클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빨리 일어나서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